오늘 파우스트 성령 영성책 99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믿는 만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의탁하는 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측면 이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허상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치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힙니다. 계단을 가다 보면 파우스트 성령 영성을 따라가면서 한 자비 신심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지만 단단한 땅을 딛고 가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다가 이게 진흙탕이 돼서 앞에 탁 뒤졌을 때 얼마만큼 밑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징검다리 아시죠? 겨울 지날 때에 신발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죠. 징검다리에. 마찬가지로 탕을 건너갈 때는 이 돌을 놔보면은 알죠.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두들겨 보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파우스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줌으로 인해서 그 징검다리를 다 놓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겁을 먹고 이 돌을 밟았을 때 밑으로 쑥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첫 발을 절대로 떼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죠. 그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제일 먼저 앞에서 그 돌을 밟아야 돼요. 밟고 갔을 때에 건너편에 가서 오라고 할 때에 그걸 밟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심지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걸 못 밟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만일에 그 징검다리를 용감하게 밟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금 돌려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보이지 않는 그런 결단들 또 기도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밟을 수 있다면 내 또한 내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쉽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쉽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다른 것보다 조금 쉽다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거나 혹은 가시밭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뻔히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가시밭길을 예를 들어서 걸어가야 되는데요.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굉장히 공포감이 99%까지 올라가죠. 1%는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 만일에 대낮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낮이라면 이래저래 비켜갈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둠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낮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 가시밭길을 싹 치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이런 데 용감해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자리를 또 시간을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교회 순명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가르쳐 준 것, 믿으라고 가르쳐 준 것을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사제들이나 장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에게 순명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태도를 위해서 파우스트 성령은 종종 매우 힘든 결단을 해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장상이나 또 혹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제들에게서 오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판단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을 때에 사회생활을 하면 그렇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따집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등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동등한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녀는 부모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뭘 따집니까? 이권을 따지죠. 그것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동이 걸립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또 판단력, 사고력, 이걸 갖고 막 파고 들어가죠. 사실 수도 생활이나 또 신학교 생활도 뭐 비슷한 측면들이 보이기는 해요. 수도 생활만큼은 아니겠지만 신학교에서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녁기도 끝나고 나면 입을 닫으라 그래요. 침묵. 한 번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신학교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한 번도 내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지를 않았는데 강제 침묵을 시키죠. 다음날 식사 시간 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식사 시간 될 때 겨우 풀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켜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 침묵의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침묵이 얼마나 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또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침묵의 가치에 대한 또 소중한 체험들을 훨씬 더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지만 신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규칙이라는 것이 다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명이라는 것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지만 내가 그걸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안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니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 없어. 니는 기계야. 시키면 시키대로 해. 이렇게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자신의 반발이나 판단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질서가 와해가 되니까 처벌이 따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게 무슨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뢰밭에 가지 마 이러면 가지 말아야죠. 명령이라더라도. 왜냐하면 목숨하고 바꿔야 되거든.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떨어지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 생활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단체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오다가 떨어지면 그것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빠르고, 다른 그 병사들은 그게 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 이제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이런 지점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규칙이나 계명을 따르거나 혹은 장상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충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당에서 처음에 세례받고 들어오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또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건 듯한 느낌들. 그래서 욱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말 그대로 순응하는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이런 것을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인 사제들이 사랑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쉽겠죠. 십계명,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에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생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게 십계명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는 토시를 한다든지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주의를 빠지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또 적당하게 또 섞어가지고 이게 대죄인데도 불구하고 대죄가 아닐 거야 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에서 빼놓아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교회가 가르치도록 준수하도록 설명하는 또 규칙이나 규율이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감이 뭐라고 거기다가 토시를 달아서 위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 상태 또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에 부딪힐 때 그러면은 계속 의식적으로 따라야지 하면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바울사 성리도 똑같이 이것을 겪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가? 특히 성녀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제나 장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러했다. 자,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장상들이나 사제들이 가서 얘기를 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손님 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랬을까요? 우리 일기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간격 사이 예수님은 하라고 그러시고 장상회가 아니까 반대를 하고 이 틈바구니 끼어 있는 이 지독한 갈등과 고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돼가 있고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가장 큰 줄기가 있어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울사 성녀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저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녀에게 고해 신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고해 신부는 바울사 성녀의 고해 신부가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가서 고해를 성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부님 태도가 뭐냐? 막 나무래죠. 환상에서 깨라. 그건 예수님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악이 그랬을 거다. 마귀가 그랬을 거다. 유혹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사 성녀는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퍼붓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오겠죠. 당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환상이라든지 혹은 마귀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태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사 성령 영혼 안에서 그걸 알아듣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아니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닙니다.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고해소 안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굉장한 고통과 슬픈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똑같은 말, 그런 생각입니다. 슬픔들. 왜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래야 할 때였을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많이 슬퍼지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왜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나에게 그 말을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물음표 찍히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바울사 성녀가 가서 이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되자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가서 다시 하라 그러죠.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눈앞이 캄캄하죠. 얼마나 진땀을 빼고, 정말 온몸이,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또 하라 그러니. 그러나 예수님께 이제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 시키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죠. 넌 다시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네 판단, 생각 전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바뀌어서 전달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가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해야 되는 그 내용은 이제 너와 고해 신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나와 고해 신부의 문제가 되었다. 네가 내 순명과 나에게 순명하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50%만 실행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50%밖에 개입을 못해요. 100% 따랐기 때문에 이제 바울사 성령과 그 고해 신부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이 고해 신부가 예수님의 문제로 옮겨와 버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또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의탁할 수 있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드러나요.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돼야만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바울사 성령의 고해 신부를 만났을 때 어떤 결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해 신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죠. 그때 바울사 성령은 굉장히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느님의 개입이죠.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어떤 단어, 특정 단어를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시킨다는 단어.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존재하면서 그 모양을 은혜로, 은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탁하고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순명해야 돼요. 순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앞에 예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고해 신부가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뭐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순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 경우의 수를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자꾸 꼬여지는 것 같고 완전히 비틀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자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다 막아버리고 있다.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학벌, 내 위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돼요. 자비는 통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느님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부분이죠. 여기에 순명이 들어있어요. 바울사 성령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적들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기적들이야, 놀라운 일들을 너무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자신의 생각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우리는 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행복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명의 모범을 따르면서 성령은 항상 모든 곳에서 교회에 순명하려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명의 모범이 뭡니까? 최악의 경우에 올리브 동산에서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 때 완전한 순명이죠. 죽음에 이르는 순명이에요. 그 순명의 태도, 그 모범을 따라갑니다. 이제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은 다시 되찾을 거다. 얻을 거다. 누가 해주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죠.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되찾아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울퉁불퉁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문제가 잘 안 되었다 했을 때 하느님이 이미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성생활에 깊어지면서 높은 덕성에 이르게 되면 눈높이가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 방법만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하느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느님을 나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우리의 어려운 시련들, 우리의 기도로 청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다운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예? 우리가 기껏 생각해내는 방법은 뭡니까? 원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 깔끔하니 얼마나 좋아. 그것만 생각하죠. 이게 인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절대자이시면서 완전한 자비이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된다? 하느님다운 방법을 쓰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가 맡길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녀가 고백하였듯이 비록 자신이 하느님 영감의 순교자가 될지라도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사 성령의 고백. 하느님 영감의 순교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도 교회에 순명해야 된다는 이 큰 틀 아래에서 이것을 내려앉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감에 충실한 것보다 교회에 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한 영감으로 또 환시를 통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보이는 교회에 순명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환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또 영감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라? 교회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그 상황을 교회 신부에게 보낸다든지 영적 지도자와 또 장상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내버립니다. 그리로. 예수님하고 바울사 성령 두 분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교회의 검증을 인정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에서 삐끗해버리면 그냥 무당하고 똑같아요. 자기 영감에 그냥 휘둘리가 살다가 그렇게 간다고. 반드시 교회가 집권자가 혹은 권위가 있는 교회 사제들이나 에게서 분명히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제들에게 맡게 되어 있는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그곳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것을 봤고 저도 경험상 보면은 성모님 메시지를 받는다 하는 사람도 봤고 메시지를 노트에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매일 그런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교회의 정석적인 부분들 잣대를 갖다 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교회에 대한 숙명은 가장 첫째 자리에 놓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진리를 사제들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주님도 계시고 교황님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드시 그 길만을 들어가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사 성령에게서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시며 강력하신 말씀이시여 성부의 뜻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신 분이시여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순교자가 되려고 합니다. 순교자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을 내적으로는 분명하게 보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따로 없어서 저는 주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장성들과 고해 신부의 뜻에 복종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순교자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장상의 뜻이나 또 교회에 순명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뭐가 됩니까? 마치 오렌지 쥐어 짜듯이 영혼이 뒤틀립니다, 이게.
이것이 순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해 저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주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해 저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뭐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 뭘 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튕겨나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끌고 다니고, 미안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사람 안 쳐다봅니다.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아주 많이 멀어져 있어요. 교회 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설치되는 신천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그것에 발 담그는 순간에 그냥 구원의 길에서는 제일 끝으로 밀려가 버립니다. 왜? 교회에 불순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그냥 근데 저거 구경하러 갔는데 천만에 예수님 그 가랍니까? 교회는 가지 말아 그러죠. 불순명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갔다 왔다?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말을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교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제가 말 끝에는 항상 기회를 주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또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는 속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또 받아주고 또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것이 그렇게도 쉬울까? 허락하시는 만큼만 여러분들은 행하시면 됩니다. 더 열성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할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느님 앞에서 희생을 해봐야 얼마나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실천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나는 능력이 있고 이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막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뭐 치유도 해주고 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탈탈 털어봐야. 그러나 저에게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큰 거 못해. 그러나 작은 거는 잘합니다. 짠짠한 거.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장난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쳐서도 없어. 그저 있다면은 한번 고집스럽게 성시간 지금 그 20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그냥 하고 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딱 세팅해 놓으면 죽기 살기로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위대한 일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렇지만 열정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막 야단을 쳐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가 슈퍼에서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아가 떼쓴다고 버리고 가는 부모 없어요. 어쨌든 야단을 치든 어떻게 했었던 간에 데리고 가야지. 저 예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보다 교회 소리를 더 중히 여깁니다. 일기 497번. 여러분들도 교회가 모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가 원하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충실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또 이따가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또 함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